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면서 왕국주일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력 본문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왕국주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신 것을 기리는 날입니다. 왕이라는 존재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세상 권력의 핵심이고 가장 높은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내년이면 우리나라도 대선을 치르게 되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 나온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이 이 나라의 일꾼이 되겠다며 공약을 내걸지만 그들에게는 이 나라의 왕이 되고 싶은 권력욕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모 당의 대선 후보가 손바닥에 한자로 왕이라는 글자를 쓰고 다녔다는 이유로 곤혹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후보들 생각에도 왕이 되고 싶어 한다는 마음이 보입니다. 누구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은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보입니다. 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것인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거나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반대로 내 뜻대로 되면 만족해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내 뜻대로 되기를, 모든 것이 내 통제대로 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인간들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간은 악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무능력한 대통령을 만나면 나라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듯이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않고 그리고 악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허무하고 절망스럽고 인생이 무질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사시대는 성경에서 이르는 역사 중에 가장 무질서하고 통제되지 않았던 아주 악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그 사사시대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 자신의 옳은 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삶을 통제하던 시대이다 보니 성경 속에서 성경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하고 무질서한 시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그런 것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내 자아라는 악한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우리의 왕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왕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리는 것이 오늘 왕국주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 땅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왕으로 삼고 계십니까? 여전히 악한 나라는 자아를 왕으로 삼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의 통제력을 주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아 산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인이 죽고 말았습니다. 남자는 모든 장례를 다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너무너무 허무하고 슬픈 겁니다. 집안에 있으면 아내 생각만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와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걷고 또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강가에 도착한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뒤를 돌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남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뒤를 돌아서 보니 아버지가 서 계신 겁니다. 남자의 아버지는 이 아이가 자신의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장례를 마치고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걱정되어 아들을 쫓아온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들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뒤를 보고 쫓아오고 계신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내 뒤를 쫓아오시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결단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 자아가 왕이 되어 사는 것은 예수님 없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그 인생은 결국 병들고 깨지고 무질서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뿐입니다. 이런 삶에는 늘 원망과 절망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았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왕의 모습과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분명 오늘 교회력은 왕국주일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왕이 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모습은 죄인의 모습으로 빌라도라고 하는 심판자 앞에서 무릎을 꿇어 엎드려져 심판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빌라도는 굉장히 예민했을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 유월절이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유대인 순례객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자들이 예수님을 총독에게 고소하면서 이 사람이 로마를 반역하는 사람이다 라고 고소를 한 거예요. 빌라도에게 이 예수라는 사람을 어떻게 치리해야 할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가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반역, 반란하는 것을 가장 예민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그 지역을 통치하던 총독에게 그 책임을 다 묻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유대인 순례객들로 유대인들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인파가 몰려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총독에게 누군가를 고소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총독인 자신 빌라도가 어떤 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유대인 순례객들이 어떤 행동을 보일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빌라도에게 굉장히 예민한 사건이 된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빌라도와 예수님의 사이에 대화가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인데, 사실 오늘 본문은 한 번만 읽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해도가 딸린다기보다는 빌라도와 예수님이 말이 잘 통하지가 않습니다. 서로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대화를 잘 풀어가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빌라도가 예수님을 불러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33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질문한 이유가 있겠죠. 유대인들이 이 죄목으로 예수님을 고소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의 고발 내용이 담겨 있지는 않지만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고발한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이사, 즉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예수가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예수가 왕이다라고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빌라도는 이 세 번째 항목에 관해서만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유는 세 번째 항목만이 정치적인 이유였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와 두 번째 고소 내용은 빌라도에게 별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을 미혹한다는 것은 빌라도는 그냥 유대인들 사이에서 처리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이사, 즉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예수가 내지 말라고 한다라는 것은 아마도 빌라도가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강요하는 총독에게 반항해 온 것이
바로 완고하게 저항해온 유대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동족인 예수가 세금을 내지 말라고 고소했다는 것은 이 빌라도가 믿지 못하는 거죠.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고소 내용인 정치적인 의미에만 빌라도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결국 빌라도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말은 예수, 네가 무력으로 유대라는 나라를 로마에게서 해방시킬 그런 반란자냐 왕이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한 말이냐.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말이죠. 이 말씀은 빌라도의 생각을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네가 알아서 스스로 판단해라 라는 주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자 35절에 빌라도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네가 무엇을 했느냐? 즉 네가 저들에게 무슨 죄를 지었길래, 네가 무슨 일을 했길래 저들이 너를 고발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그동안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공생의 3년 동안 주님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고 병든 자를 낫게 하셨고 소외된 자와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빌라도에 네가 무슨 일을 했느냐라는 질문에 주님께서는 이 일들을 말씀하시면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동문서답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시죠. 36절입니다. 우리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동문서답 같죠. 그러나 사실 이 대답은 어쩌면 빌라도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일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그렇다면 네가 무엇을 했느냐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내가 물을 포도주로 바꿨고 눈먼 자를 눈뜨게 했고 안진뱅이를 걷게 했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쳤고 병든 자를 낫게 했고 소외된 자들을 불러서 내가 친구 삼아 주었다. 그리고 또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오병이어 사건도 일으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빌라도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본질, 속뜻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빌라도에게는 오직 로마라는 세상만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빌라도에게 본질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일에,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하셨던 일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즉 네가 무엇을 했느냐라는 빌라도의 질문에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일들이 주님의 나라,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를 예비하셨다라고 빌라도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즉 주님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설명하신 것이 36절 중반부에 보면 주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내 종들이 싸워 유대인들에게 나를 넘기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뜻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나라는 싸움에 의해서 세워지고 유지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나라는 예외 없이 싸움에 의해서 일어나고 싸움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로마 역시 싸움을 통해 이룩한 나라이고 싸움을 통해 망할 나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세상 원리와 다릅니다. 전혀 다른 질서와 원리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주님의 나라입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는 싸움이라는 것을 통해 세워질 나라가 아닐 뿐더러 싸움에 의해서 빼앗기는 나라도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재물을 가져도 권력이 많아도 마음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하고 버려지고 심지어 죄인들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주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힘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의 원리로 세워지는 나라가 주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는 나라는 죄된 자가 왕이 아니라 영원히 아름다우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주님의 이야기를 들은 빌라도가 다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이 말뜻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말뜻이 그렇다면 네가 왕이 아니라는 말이냐라는 뜻이 아니라 빌라도의 말의 뜻은 뭐냐면 그렇다면 당신이 왕이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그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조금 다릅니다. 뉘앙스와 느낌이 다릅니다.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께 굉장히 진지하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당신이 왕이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에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말씀하신 나라, 즉 주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진리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맞다. 네가 말하는 대로 나는 왕이다. 나는 진리를 위해서 태어났고 이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세상에 왔다. 그리고 진리에 속한 자는 내가 하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왕이시구나, 주님은 가장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증명하는 장면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왕이 되신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선에는 통치자가 다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나라는 싸움을 통해 세워지고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권력을 위해서, 재물을 위해, 명예를 위해, 그리고 쾌락을 위해 싸우고 또 싸워서 세워진 나라가 세상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통치자는 명예, 권력, 쾌락,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백성들을 싸움터로 몰아냅니다. 자신을 위해 백성들을 희생시키는 것이 이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나라는 정반대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무언가를 위해서 백성들을 싸움터로 내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백성을 위해 왕이 희생하는 나라가 주님의 나라입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수치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나라가 주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제야 본문 속에 주님의 모습이 이해가 됩니다. 주님께서 왕이심을 기억하는 날 사용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왜 세상의 왕 앞에 엎드려져 고난당하고 계신지, 심판당하고 계신지, 수치를 당하고 계신지 이해가 됩니다. 주님의 나라는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게 엎드려져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왕이신 주님께서 희생적인 고난, 희생적인 수치를 당하셔서 세워진 나라가 주님의 나라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번 주의 말씀이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저번 주에 말씀을 전하고 돌아와서 저녁에 은혜가 되기도 하면서 스스로 두렵기도 했습니다. 저번 주에 성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나라는 죄된 자가 무너져야 우리 안에 새로운 성전이 세워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죄된 자를 깨닫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고난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꼭 있어야 한다고, 누구도 그 고난이 없기를 바라고, 그 고난 없이 그냥 회개함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그 고난 없이 깨닫지 못하는 죄인, 100% 죄인이기 때문에 그 고난은 필히 있어야 하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반응이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설교를 들으면서 적극적으로 피드백해 주시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날따라 더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것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하니 저도 두려운데 여러분들 얼마나 두려우셨겠습니까? 그리고 싫기도 하셨겠습니까? 그러니 아멘이라는 대답이 잘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 주 교회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본문을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저에게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갈등이 굉장히 컸습니다. 제 스스로도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편안한 말씀을 전하고 싶고 더 좋은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축복받는 이야기, 추수감사절이니까 더 많이 결실하시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포장하고 듣기 좋은 은혜로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혹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분명하게 전해야 여러분도 살고 저도 산다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것이 축복이라고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있는 죄, 악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두렵고 우리의 죄를 꺼내놓기 싫지만 우리는 그것에 직면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죄들을 계속해서 감추고 은밀한 곳에 숨겨 놓으려고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죄를 꺼내 놓을 수밖에 없도록 일하실 것입니다. 그 죄가 꺼내지고 여러분들의 악한 자아를 여러분 스스로 직면해야 그때 제대로 된 회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빌라도의 발 앞에서 수치를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주님은 수치를 당하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완벽한 인간이시자 완벽한 신이시고 누구보다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기를 모두 소망하고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구속자이시라는 믿음이시고 더 넘어서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주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은 따라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전반부에 기적을 일으키신 일들은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 부활하신 일들은 우리가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있는 가장 본질적인 십자가의 길은 우리는 모른 채 합니다. 따라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고난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수치당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주어지는 우리의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방법은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 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의 모습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빌라도 앞에 넘어지신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 모습이 없었다면 주님은 부활하실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이 없었으면 주님의 나라는 세워질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악함이 드러나고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건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왕이신 주님께 순종하고 왕이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온전하게 하나도 빼먹지 말고 다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왕이다. 그리고 진리이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니라.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내 뒷공무니만 보고 쫓아오시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주님께 네가 왕이냐? 라고 물어보았을 때 주님은 그렇다, 내가 왕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하게 빌라도라고 하는 세상이 우리에게 네가 왕이냐? 라고 물어보았을 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물으실 때도 동일합니다. 너와 나 둘 중에 누가 왕이냐?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예 주님,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추수감사절에 무엇을 추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는 믿음이 가장 큰 결실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나라를 얻는 것이 가장 좋은 추수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 성찬하게 될 텐데 우리의 왕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피 흘리신 몸과 피를 통해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